4장 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성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실 때 주님께서는 계속 줄곧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 예수님은 이미 이런 일들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즉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셔서 그를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가시는 주님의 그 의식 속에는, 주님의 그 마음 속에는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 즉 율법은 주님으로 인하여 폐하여졌으며 이미 주님이 오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2000년 전에 주님 안에서 폐하여졌으며 복음으로 율법은 다시 세워졌다, 새로워졌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즉 율법과 복음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무엇이 지킵니까? 육체가 지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의로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우리의 육신의 의가 발동하는 것 자체가 곧 죄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곧 그 자체가 저주스러운 것이다. 다시. 즉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거듭. 예.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도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미 맛이 없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되지도 않는, 예.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영생을 쟁취할 수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그것 물론이라니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움직임은 육체의 향연일 뿐, 몸짓일 뿐, 저 남미의 삼바 축제처럼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이 득식을 거리는 것일 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럴 수 없다. 그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건 맛이 없어요. 진짜 맛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포도주. 정말 맛있는 포도주. 그래서 나중에 이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율법이고, 먼저는 육체이고, 나중에는 복음이고, 나중에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율법적으로 다 세상을 살아. 자기의 법칙과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사단적이며 얼마나 악마적인지 몰라요. 논리적. 밑도 끝도 없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상식이라고 하는 게 근원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 얕은 데서 깔짝깔짝깔짝 놀다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이 철학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도나 철학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좀 정신세계를, 마음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그 도를 하고 닦고 철학을 해도 진리를 얻지를 못해. 생명을 얻지 못해. 영생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또, 그것마저도, 도나 철학마저도 그는 육체인 겁니다. 육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식시키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실존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실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도 실존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실존이고, 보이는 것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실상이고, 좀 점수를 많이 쳐드려서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었다면 대단한 값이 나가겠죠. 이 잔이. 실제로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 같지만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다. 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하고 궁구해 본 결과 제 수준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많이 벌고 많이 갖추고 부귀영화를 누려봐라. 그것이 너희의 빈속을 채워주는가? 우리의 빈속은 뭡니까? 원래 우리의 빈속. 여기 지금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이 여인이 사실 굉장히 심장에 그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교체해봤지만, 제주도 좋아요, 하여튼. 사람을 그렇게 5명씩이나 갈아치워 봤지만, 그 사람이 나를 채워주질 못해요. 이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더라. 그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그 구멍에 원래 위치했던, 존재했던 그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그 뻥 뚫린 곳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 봤어요. 될까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같은 존재가 들어가야 거기에 채워지죠. 그죠? 근데 다른 것을 아무리 집어넣어 봤어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됩니까? 되나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빈속을, 뻥 뚫린 곳을, 구멍난 곳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공허하고 갈증 생기는 겁니다. 갈증. 자,
자, 그래서 보이는 것도 실상이라고 좀 점수를 쳐줘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어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사모할지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한 가지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율법적인 삶은, 육체 중심의 삶은 결과적으로 이 구멍난 가슴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실상인데 기억하십니까? 마음과 정신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은 삶을 지배하는 실체예요. 마음과 정신을 실제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또 강건케 하고 또 충만하게 하고 아주 맑게 하고 그리고 더더욱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근원이 계셨으니 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즉 성령님 그분이 실체이십니다. 실존이신 겁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보다는 다가오는 펼쳐지는 한 주간이 더 나은 주간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면 나아집니까? 네, 그분을 향한 의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복되는 일은 그만합시다.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져야만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복음, 이제 영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영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성급히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육체가 자기 혼자 살도록 놔두면, 육체가 자기 혼자 바쁘도록 놔두면, 육체에 너무 기회를 많이 주어버리면 우리는 받은 은혜가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물론 은혜를 받아야 해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성공하셔야 합니다. 아주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예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의 기회를 자꾸 줘버리면, 그러니까 육체가 자기 혼자 살도록 바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하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뭐 때문에 바쁜가? 자기가 하는 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유, 정신없어. 힘들어요. 아이고, 피곤해요. 그럼 육체는 피곤하죠. 바쁘기도 하겠지요. 하나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내 정신을 운전하시면서 내 삶이 사라져야 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육체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혼자 살도록. 육체가 자기 혼자 살도록 육체의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혼자 막 움직이도록. 즉 의식이 없이 하나님과 이 연결되어 있는 끈을 완전히 놔버리고 의식이 없이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공허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반복되고 이런 일은 그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산자가 할 짓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할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육체의 일과 영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4장 1절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세례 주시는 것을 더 많이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다소간 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와 좀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이 말씀이 지금 초반에 이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말미에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셨어요. 3절에 말씀 보시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는 유대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 지경 최남단이고요. 남단에 속해 있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갈릴리는 최북단 쪽이에요. 네.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중간 정도에. 그러니까 남단에서 최남단에서 이스라엘 지경 남단에서 지금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자주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거든요. 갈릴리는 변방, 이방 땅. 성경에는 심지어는 이방 땅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이방 땅, 먼 곳,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 외면당하는 곳, 버려진 곳. 그것으로 예수님은 계속 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암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복음 전파. 너희는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주님의 복음 사역, 선교, 전파,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주님은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사역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은 계속 갈릴리로 계속 이렇게 많이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는 이방 땅 취급을 당했던 곳입니다. 이방 땅.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사마리아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뭔가 좀 필연적인.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일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수가성 여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일은 당시에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랍비가 사마리아, 버려진 땅 사마리아, 혼혈족들이 사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족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 취급을 안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BC 722년에 이미 솔로몬 왕국이 북왕국이 갈라져서 북왕국이 아수르에 점령당할 때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자기의 아수르 민족들을 이 땅에 바로 이 이스라엘 지경 이 땅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을 보내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수하지가 못해. 그래서 이 철저하게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유대인들은 그걸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부득불 행할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빙 돌아서 갔어요. 절대 통과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을 사는데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도 저들의 땅을 밟고 가면은 내가 속되기 때문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에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셨던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자, 이 내용은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당시의 여자는 유대인이라도 여자는 사람을 계수하는 계수에 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죠. 길거리에 가면서도 남자들이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설사 여자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면서는 대화를 안 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천합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는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이면서도, 즉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러나 사마리아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이면서도 여자이면서도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저거 자기들끼리도 사마리아인들 자기 동족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는 남자 갈아치우고 말이야. 몇 명째야 벌써. 이래서 아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땡볕에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와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 너무 뜨거워서 당신은. 너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그때는 다니질 않아. 근데 혼자 물동이를 지고 물을 들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아주 비천한 여자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고 돈도 많고 최상급의 인간인 누구? 앞전에 살펴보았던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서부터 또 반대로 완전히 반 니고데모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은 완전히 반대예요. 인격적으로도 대접도 못 받고 인격적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켜요. 자기 몸을 더럽게 한 아주 타락한 썩은 냄새가 나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에게까지, 그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다 포함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볼 때 구원에서 즉 자기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요. 구원받으면 영생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없고 영생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다. 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은 그와 같은 자에게도 미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바로 니고데모가 살았고, 그러나 사마리아에는 수가성,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에는 수가성 여인이 살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미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눌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수가성 이 여인을,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천대받았으면은 이 사람은 등장하는데 이 사람 이름조차도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접도 성경에서도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래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찾아가고 있다고요.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종교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 이방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 아니에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고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요? 사람 자체가 바로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죄인, 구덩이에 빠진 자, 게헨나, 구덩이에, 지옥에 빠진 자예요. 지옥에 빠진 자, 능력이 없는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찾아가죠, 그죠? 네, 사람들이 하나님 막 찾아가잖아요. 네, 종교들을 보면 막 찾아갑니다. 자기 신을 만들어서 막 추구하고 찾아갑니다. 네. 왜 찾아갈까요? 자기 소원 빌라고. 네. 자기 욕망 이루려고. 그죠?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그거 목적 삼고 신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어야만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진정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의가 아닌 온전히 육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고 온전히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중심을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영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영으로만. 근데 육을 가지고 이 육으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 보려고 신을 만들고 찾아가잖아요. 그게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뜨끔뜨끔한 곳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눈에 보이는 것이 반드시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축복하지도 마시고 축복받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정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버림받은 존재를 비천한 존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온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가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에게 갈등하게 하시고 이게 아닌데 예? 고민하게 하셔서 찾아올 수밖에 없게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나가는 것처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지금 만나러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님이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고생을 하셨어요. 왜 그래? 육체를 입고 있었던 까닭에. 6절 보니까 거기 또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행로에 고나요. 주님이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굉장히 주님이 힘드셨어요. 예?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네. 여러분 뭐 못 느끼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 같죠? 천만에요. 아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헤매던 우리들을 주님이 그렇게 환경 속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조성하신 거예요. 만나시기 위해서 환경을 쫙 조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요. 신랑이 계속 찾아온 거거든요. 예. 여기 우물이 등장하잖아요. 우물은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보면 세 차례나 여러분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예. 우물은 여러분, 신랑이 신부 만나는 곳이에요. 우물은 그죠? 남편이 아내 만나는 곳이라고요.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신부 대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를 어디서 만났죠?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바로 신부 대신 신부된 우리를 만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가 누구지요? 라헬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난다고요. 우물에서요. 예. 또 누가 있죠? 이삭이 자기 아내 될 여자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리브가를.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우물이 그냥 예사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물. 이 6절에 이 우물은요, 헬라어로 지금 번역을 하면은 페게라는 건데, 페게. 근데 야곱의 우물은 바로 무엇을 암시하느냐면은 바로 우물 대신 예수님을 암시해요. 그래서 이건 근원, 원천 이런 뜻입니다. 흐르는 물, 원천, 근원, 순환, 분수. 예. 확 물이 뿜어는 분수, 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 원천이 거기에 있더라. 율법적으로는 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눈으로 보기에 그 여인에게서는 이 우물은 페게가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물. 뭐 하시면 또 목마르고 또 마르는 물. 근데 지금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이 우물은 뭐냐? 페게예요, 페게. 원천이야, 이 말이에요, 원천. 근원. 끊임없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거기에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에 수가라는 동네에 그 우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치채십니까? 네. 사마리아 땅 여러분 천대받는 곳, 여러분 고통당하는 곳, 내가 문제와 사건으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상처받고 눌리고 네? 그리고 찢겨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 우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원천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오셔서 지친 몸을 의탁하시고 앉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수고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애를 써서 주님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구원.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자 이게 그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작작작작작작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죠?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뒤통수 한 대 받아맞고 아이고 주님의 뜻이었는데 미주알 고주알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깨닫는 게 또 어딥니까? 네, 여러분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물들어 정오에 대낮에 물들어 가지만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지금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상적으로 영적 실제적으로 여러분 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존재. 하늘로부터 나서 하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 하늘로부터 났지만 땅의 말만 하면 안 돼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극적으로 여러분 만나는 장면, 여러분의 그 얼굴을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대치시키시기 바랍니다.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제자들도 없어요, 여기는. 주님과 예수님만이. 좀 너무 말씀을 이렇게 억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마저도 보내버렸어요. 왜?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 실상 여러분 은혜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주님은 제자들을 보냈어요. 치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 여자 혼자 달랑 남아있어요. 혼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왜 이 말 하는지 아시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척 보니까 행색이 유대인이에요. 유대 랍비야. 근데 어떻게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는 나에게 이렇게 와서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막 합니까? 주님은 이미 율법을 다시 세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지금 어기고 계십니다. 율법을 완전히 짓밟고 계신 거예요. 다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체계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논리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기의 조직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 방식을 주님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만신창이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그렇게 율법의 체계를 짓밟으셔서 목적은 어디에?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직도 내 원칙 붙들고 내 방식 붙들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나요. 더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더 디테일. 여러분 개인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이게 뭐냐, 뭘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 일일이 여러분에게 계속 상담하듯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설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원칙이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세운 체계란 논리란 없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원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근원이 있는 샘에서 물을 길러 마실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은 근원이 없다니까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조금 말씀을 드리죠. 4장 1절로 여러분 이 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의 문제. 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 주는 것을 더 예수님께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가 베푸는 세례가 진짜 세례인가 보다. 세례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즉 세례 주는 행위는 본질이 아니고 세례 주는 행위는 실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실상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주는 행위를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을.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뭡니까 이게? 구원. 그죠? 구원, 영생.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는 휘도르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휘도르. 이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말합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뭘까요? 성령, 생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말합니다.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왜 물기를 그릇이 없겠습니까? 있죠. 여자가 물 길러 왔는데 그릇도 없이 왜 어떻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율법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쓰던 물그릇을 쓰지를 않았어요. 더러운 것들이 쓰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은 있지만 고매하고 아주 품위가 지체가 높으신 유대인의 선생이신 당신 같은 분이 쓸 그릇이야 뭐 있습니까? 라고 사마리아 이 여자가 때로는 다소간 좀 빈정대면서 좀 이렇게 쓰린 속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쓸 그릇은 없네요. 미안하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수가성 여인마저도 수가성 여인이 저지른 이 범죄가, 수가성 여인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율법주의적인.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인은 계속 또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만이 또 가만 보니까 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데 또 성전은 꼭 유대 땅 거기 예루살렘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리심 산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계속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라? 이때라. 할렐루야. 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즉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야곱의 우물은 후속사적으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페게를 말합니다. 페게 생수 흐르는 물 원천. 예?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을 원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단순히 그냥 물로서 생각을 한 거예요. 몸을 축이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물을 먹을 때 너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또 갈증을 느끼게 된다. 그 뭡니까? 이 수가성 여인마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전부 다 육체 중심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몸이 살아서, 육체가 주인이 돼서 살아서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예배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다 육체 중심이며 다 우리 안에 도살해 있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욕망과 소원 성취가 이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무엇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죠 여러분? 뭐가 보여져야 되죠.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면 실망하죠. 주님은 그래서 심지어 주님의 몸까지도 당신 자세, 당신 존재까지도 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서 없어져야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뭡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자꾸 보고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왕이 되면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예. 진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저도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도살하여 있는 바라는 것, 구하는 것이 그 대상이 뭡니까? 솔직히 여러분 사업 잘 되기 바라십니까? 오늘 여러분 좀 병 좀 고치길 바라요? 우리는 뭐 예배 시간에 그런 사역은 안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진짜 여러분 무엇을 목적합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그러한 육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육적인 자기의 육적인 인격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이게 썩어져야 될 육인 거예요. 육.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을 수가성 여인은 육으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육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육신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안에 뻥 뚫린 심장에 원래 계셨던 영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목적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계속 여기 집어넣더라 이 말이에요. 공허하기는 어쩔 수 없어요. 갈증나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우기 위해서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 가장 우리에게 지금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치명적인 문제, 돈 문제. 예? 돈 문제. 하나님께 헌금할 줄 모르는 문제. 헌금 강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 11조 드리지 못하는 문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드리지 마세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물질에 있어서 달달달달 떨고 있다. 뭔가 계산하고 있다. 이게 뭘까요? 이 안에 내가 지금 빈 곳을, 이 갈증 나는 이 갈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이 구멍에다가 자꾸 채우고 있다. 이 말. 이거면 될까? 집어넣어보고. 저거면 될까? 집어넣어보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또 갈증. 예? 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질 않는지. 예? 정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책망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야단을 먹고도 계속 오시는 거 보면 진짜.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지 말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할 바에 오지 마세요. 그게 뭔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예? 그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방 종교 행위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뭐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안 된다? 말씀드렸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집니까? 예? 내가 그대로 안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예?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만 한다고요. 방법이 틀렸다니까요. 원래 우리를 만족시켰던 그분, 우리 안에 계셨던 그분,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죠?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멋대로 행할 때 내가 저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떠났을 때 저들은 뭐가 되었더라? 육체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빠져나갔으면 만족하려면 뭐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오직 그것, 오직 예수,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야 돼. 아니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반드시 채워야 돼요. 네, 수억만큼 벌어보세요.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예? 힘들다고 내가 일 많이 한다고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예.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자, 13절 다시 읽고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휘도르. 그러니까 솟아나는 물, 생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보니까 다시 여자가 가로되 수가성 여인이 말했어.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래서 이 우물 있잖아요. 11절 우물. 제가 헬라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건 11절의 이 우물은 6절의 이 우물과 달라요. 6절의 우물은 이게 페게인데 11절의 이 우물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은 프레알이에요. 프레알. 프레알도 같이 우물이라는 뜻인데 또 못지않게 중요한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저갱, 구덩이.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 여자가 말하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율법적으로 꽉 묶여 있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 우물은 프레알이에요. 프레알. 페게가 아니에요.
그 뭐라고요? 구덩이. 뭐요? 지옥 구덩이. 우물이 깊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을 끄집어내서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를 뿐만 아니라 동물을 마시는 거예요. 동물을. 예. 구덩이에서, 예? 구덩이에서, 무저갱에서 끌어올린 물을 가속 먹고 있다고요. 동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이 나가지요. 독이.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14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바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즉, 이 말은 너는 지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물 얘기 실컷 하시다가 바로 물 얘기를 중단해버리고 주님께서 때를 포착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뻥 뚫린 가슴을 메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자, 사마리아 여자인 수가성 여인 자기 자신의 공허와 그 뻥 뚫린 가슴, 그 날마다 올라오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바꿔봤어요. 이게 율법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라고요. 육체의 행위, 종교적 열심에서 나오는 행위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죠. 여러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해보니까 갈증이 해소가 되던가요? 해소가 되면 그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근원이신 참 우물이신 예수님 곁에서 참 우물에서 끌어올린, 반석에서 끌어올린 휘도로를 여러분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신 거죠. 그러면은 날마다 이 속에서 만족하는,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만족하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할렐루야. 그런데 또 공허하고 또 힘들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깊은 무저갱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갈증이 해소가 되어 있습니까? 자꾸 올라옵니까? 생수가? 주님은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수고스럽게 우물로 가셨어요. 야곱의 우물. 응? 야곱의 우물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은 바로 예수님, 참 우물 대신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허한 일을 많이 했었습니까? 과거에. 인정하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너무나 이 공허를 메워보려고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우물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 우물이 그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우물은 예수님 자신이 우물이십니다. 주님이 우물 되셨어요. 주님이서 생수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만남의 장소가 되었던 것.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셨어요. 그 고통을 당하는 데서, 그 실망한 자리에서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돼. 고개를 떨구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셨어요.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안 되게 하시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우물 찾아 헤매고, 예?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그 일들을 안 되게끔 차단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은 결국 어디로요? 야곱의 우물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게 만드셨어요. 외롭게 만드시고 고독하게 만드셔서 딱 우물에서 주님은
아주 적시에 주님께서 딱 만나셔서 내게 물을 좀 다오. 물 얘기를 말씀을 꺼내시고 생수를, 샘솟는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신랑이신 그분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자리에 야곱의 우물로 우리에게 오셨어. 만나셨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주님을 만났네. 할렐루야. 그 일로, 그 사건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 철저히 계획하셨어.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그 일을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중심을 주께 올리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